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무엘은 슬퍼합니다. 단순히 사울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고통받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슬픔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만 슬퍼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있으니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슬퍼하는 사무엘을 보면 우리는 언제 슬퍼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거의 슬퍼하지 않고 주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슬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예비하신 왕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자기의 자신을 생각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도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위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그런 왕을 택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고 그 제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하게 하십니다. 이새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왔고 사무엘은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앞서 사무엘은 외모가 준수한 사울을 선택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가 실패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8 아들 중에 첫 아들을 보니 사울 못지않게 키도 크고 잘생겨서 딱 차기의 왕 제목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만약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어떤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형을 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외형을 크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오류입니다. 인류는 항상 크기와 높이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크고 높은 것을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옳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세상의 패턴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엘리압을 아직 써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를 보는 순간 단번에 매력을 느끼고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 중 하나로 엘리압은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그 패턴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큰 것을 추구했습니다. 크기로 경쟁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패턴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것들을 모아서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힘을 모으기 위해서 파워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수가 약하고 모자라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못하시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한 사람의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크기와 수량 같은 외적인 요소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의 결과를 뼈저리게 바라보았던 사무엘의 눈에 또 크기가 들어옵니다.
과연 이 사람이다 라는 탄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미 내가 그 패턴을 버리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 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7 아들의 7이란 숫자는 보통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이새가 내놓을 만큼 번듯한 아들들은 다 세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7 아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들 또 하나들이 지나갈수록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불편해지고 이상해졌을 것입니다. 첫째도 아니라고 하고 둘째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사무엘을 볼 때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이 아이들이 전부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때 아직 막내가 남았다 라고 하는 이새의 대답에 굉장히 재미있는 힌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속어로 찌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깍두기 정도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있어서도 그만이고 없어서도 그만인 그저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이나 시키는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집에 있을 때 제일 어린 막내인 다윗만 들에 나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집안에서의 막내의 위치는 가로 밖의 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전혀 조건도 되지 않고 스펙도 갖추지 못하고 연결고리도 없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그 인물을 지금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이 요구 때문에 자리가 매우 어색해지고 불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황급히 사람을 들러보내어 막내를, 그 하찮은 찌꺼기와 깍두기 같은 존재를 데려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사사들이나 사울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 잠시 임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사와 같은 임시적인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게 하실 것입니다. 한편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 악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악신으로 인해 사울이 괴로워하고 신하들도 사울이 악신에 의해 괴로워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음악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수금 연주자를 찾아 그의 앞에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연주를 들을 때 사울의 정신은 상쾌해졌고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 다윗의 수금 연주를 통해 그의 괴로움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역시 다윗을 통해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왕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아무도 주목할 만한 것 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자랑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외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세상의 평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며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기 위하여
함께 주신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